욥기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하나님을 제안하고 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원리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새 친구들과 그 원리와 지혜를 다 알고 있지만 도저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욥의 대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 친구들은 욥에게 주어진 고통과 시련이 모두 욥의 불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계속 회개하라고 촉구하죠.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정죄 가운데 하나님만이 자신의 결백을 아시고 증명하실 분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주길 바라며 하나님을 대면하길 원했습니다. 욥기를 읽는 우리들도 욥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욥에게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질문하며 우린 욥기를 계속해서 읽어왔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계속 전개되다가 마침내 38장에 와서 욥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의문과 그 질문에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또 욥이 기대한 것처럼 속 시원하고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신이 창조주와 자신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의 깊이와 넓이 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그 답을 대신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지 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이 세계가 운행되는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으신지 말씀하십니다. 또 탁월한 두 피조물인 베헤못과 리워여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많이 설명하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설명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비참함과 비참함을 무자비하고 또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간격을 보여주심으로 욥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유 모를 고통으로 신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 그리고 피조물과 창조물의 간격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욥기의 결론인 본문 42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4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과 욥의 결론으로 오늘의 욥기가 마무리됩니다. 욥은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듯이 친구들의 정죄에 한결같이 하나님만이 자신의 결백을 아시고 증명해 주실 분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럼 이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실 하나님을 만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함께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은 1장과 2장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특정한 원리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욥은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실 분이라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자신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8장 2절에서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이 무지하게 이치를 가렸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합니다. 욥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말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들은 욥은 자신이 말했던 것들이 자신의 제한된 지식에 비록된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욥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불의함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었고 욥기에서도 욥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앞에 인간의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만난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절대 주권자 앞에 우리 피조물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즉 자신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직접 나타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직접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고난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붙들었습니다. 욥은 자기 고난을 죄의 대가로 정죄하는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틀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이 그 사실을 아시고 밝혀주실 분이라고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실제로 대면하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눈으로 본 하나님은 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시고 지혜로우시며 지금도 창조 세계를 붙들고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주권자 앞에서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다 설명받지 않아도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세상을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며 욥의 삶 또한 하나님이 욥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욥을 이끌어 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욥은 마침내 알게 됩니다. 이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이 자신의 불의함을 회개하고 그 결과로 다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욥의 결론이 아니라 까닭 모를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욥이 깨닫는 것이 오늘 욥기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기에서 욥은 까닭 모를 고난으로 인해서 친구들에게 정죄를 당했습니다. 또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탄식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대면한 순간 욥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 세상을 지혜와 그 신실하심으로 또 성실하심으로 운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욥에게 주어진 까닭 모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빚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유 모를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과 환경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셨던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빚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유 모를 상황과 이해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그 주님 앞에서 주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시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또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원망치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